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찬양에서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생명이 살아 숨쉬게 하는 세상으로 바꾸어 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전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여 주심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인생을 이 역전에 올리로써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한나는 이러한 역전의 원리로 자신의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대리 통치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빛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보내심으로 이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으로부터 이 어두움이 물러납니다. 곧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을 먼저 물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곧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곧바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왕을 세울 제사장이자 사사 선지자인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먼저는 이러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여 주십니다. 이미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새로운 시대의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사무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이 실로에서부터 빛이 밝게 되어 저녁으로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사무엘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전하는 사무엘과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두 가문을 살펴보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장 27절에서 3장 1절까지 읽어보았지만은 전체적으로 2장 11절에서 3장 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말씀과 같이 계속 비교와 대조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죄에 대한 부분이 아주 상세히 나오고 그에 대해서 또한 사무엘 가문이 짧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곧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죄를 충분히 드러내어서 그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측면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어떠했나요? 11절에서와 같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이 실로에 데려와 여호와의 집에 살게 했습니다. 젖을 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자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를 이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자면 벨리아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벨리아는 구약에서 부가치, 파멸 등의 의미로 악과 연관된 문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곧 홈리와 비나스는 벨리아의 아들, 곧 무가치의 아들, 파멜의 아들인 셈입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에 따르면 파멜의 아들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파멜의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행동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서 제사장의 그 사안을 시켜서 제사 고기를 삶을 때 갈고기를 넣어서 걸려 나오는 것을 무엇이든지 취하였습니다. 또한 제물의 모든 기능은 여호와의 것이기에 먼저 여호와께 태워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내놓을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13절에서 간섭이다 라고 할 만큼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일은 단회적인 그러한 일이 아닌 일상적인 그런 일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를 아는 자였다면 그러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에 오히려 자신들이 우선이 되었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멸시는 가장 중요한 이 제사의 멸시로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파멜의 아들, 파멜의 자식이라 불림은 마땅합니다. 이제 이러한 비교 대조는 두 가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사무엘 가문에 대해서, 22절에서 25절까지는 엘리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시면 아주 놀랍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롯하여서 그 및 제사장의 사안들은 지금 실로의 성소에서 그 성막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스승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나아간 아이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의 그 을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쓰는 제사장 을복인 에봇과는 구별이 되지만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이 사무엘을 통해 승게 될 것이다 것을 넌지시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마포 에봇 역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에게 어머니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겉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 마음이 소원할 것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고 의지하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부의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여서 다른 자녀를 주길 축복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부림의 여인이었던 한나가 이제 많은 자녀를 낳는 그 능력의 여인으로서 역전된 것입니다. 역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많은 자녀를 낳는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아들과 두 딸,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5 동생이 태어날 동안 시간도 여러 해가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같이 파멜의 자식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21절 하반절에 그 말씀과 같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씀을 직역하자면 여호와와 함께 라는 말씀이 됩니다. 어머니인 한나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진 사무엘, 젖을 떼자마자 다시 여호와께 드려진 사무엘, 이 사무엘이 지금 여호와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21절에 사무엘의 성장은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는 성장임을 드러내는 의도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홈리와 이 비느하스와 대조되고 비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떠합니까? 점점 제가 커져갑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와 함께 크고 있다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제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점점 늙어가는 엘리 제사장이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그 죄를 범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악행의 소문이 들리는데 이 악행으로 여호와의 백성들이 떠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엘리는 여호와께 범죄케 하는 일에 대해서 금해라라고 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엘리 대사장은 단순히 악행의 소문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들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이라고 함으로써 그들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하고 전하면서 이 죄를 중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범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여호와께서 중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지은 범죄는 그 누구도 그 중간에 개입하여 강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부모 역시도 여호와께 대한 그 범죄에 대해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엘리는 매우 심각하게 아들들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도 뜻하셨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어 하나님과 함께 커가는 사무엘과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향해 죄를 키워가는 엘리의 두 아들들을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 비극적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간략하게 그 시선을 사무엘에게 옮깁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엘리의 아들들은 사람들에게 범죄케 하여 악한 소문이 들릴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하여 정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사무엘에 대해서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엘리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 확연하게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24절에서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좋다는 히브리어,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토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이 은총이라는 단어 역시 토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께 범죄하면서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좋지 않으므로 은총을 상실하고 있지만 사무엘은 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이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는 그런 대목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멸시하는가,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은 멸망의 자식, 파멸의 자식으로서 여호와 앞에서 죄가 너무나 컸기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먼저 27절에서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주신 은혜와 더불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은혜는 첫째,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제사장 삼으신 것. 둘째, 엘리 제사장 가문을 택하여 제사장 삼아 에봇을 입고 제단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셋째는 백성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시며 죄에 대해서 29절에서 짚으십니다. 이 29절에서의 죄의 핵심은 바로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여호와보다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제물을 업신 여긴 것입니다. 내 제물과 내 예물로 표현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 그리고 그 아들들에 대한 엘리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사실 제사장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가 아닌 이 아들들을 중히 여겼으며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물 역시도 업신여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으로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심판이 내려지면 당연합니다. 이 심판의 내용이 30절에서 34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시작으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엘리 가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취소하신다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라는 그 30절의 말씀으로 제시됩니다. 곧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한 멸시의 행동과 더불어서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기에 자신을 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함의 행동에 대한 그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결과로 둘째 심판이 나타납니다. 둘째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끊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엘리 가문에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게 됨이 이 일에 대한 표징이다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후에 볼 것이지만은 이 심판은 성취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사무엘상 4장에서 결국 함께 죽게 되었으며, 엘리 가문 역시도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잊지 못함을 열왕기상 2장
이 27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 계열의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니라 라고 밝힘으로써 이 심판이 임하여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심판의 선언이 끝난 뒤에 35절에서 36절에서는 앞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계속 살펴본 바 이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되면서 엘리 가문을 대신할 인물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직접적으로 사무엘이 요한을 위한 충실한 자임을, 충실한 선지자 제사장임을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20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우심이라는 단어는 네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충실한이라는 히브리어 네만과 같은 단어입니다. 곧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충실한 인물임을 온 이스라엘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은 어떠한 제사장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마음과 여호와의 뜻에 따라 행하는 제사장, 곧 여호와에게만 순종하며 제사장의 직분에 충실히 임하는 제사장입니다. 자신에게 대적하며 멸시하고 순종치 아니하였던 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을 패하시고 순종하며 여호와를 섬겨 나갔던 이 사무엘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우실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그 시작은 엘리 제사장의 명칭에 변하여서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에서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다시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숨겼더라. 우리가 처음 본 2장 11절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장 11절에서는 제사장 엘리랑 이렇게 하지만은 3장에서는 더 이상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고 엘리라는 그 이름만 언급할 뿐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엘리가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명목상 제사장 1선은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을 무너뜨리고 충실한 제사장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신 이상 엘리는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 불리지 않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이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무엘이 이 제사장직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첫째, 성도는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이유의 핵심은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본분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그 영적 지도자이지만 그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아들들의 죄가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조치를 그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들들이 소중하고 또 사랑스러웠기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어려운 그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묵인하는 그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낳게 되었습니다. 곧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죄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가로막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 무감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니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셔서 직접 들어야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역시도 자신의 본분과 이 위치를 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 때문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치 한나와 같이 말입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한나를 우리 성도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여야 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 엘리와 그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주의를 줄 뿐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결국 그 가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다 라고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함으로써 그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 역시도 이 죄에 대해서 가만히 그냥 주의만 줄 뿐 같이 움직이지 아니한다면 결국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교회가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악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이 영향력에 대해서 말로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이 죄를 함께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지 말로만 주의를 준다면 그 죄가 재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동참하고 도운다면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과 같이 가정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가정을 경건하게 가꾸지 못했고 아들들에게도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을 올바른 길로서 바로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삶의 중심이 자신에게로 맞춰진 삶, 벨리아의 자식이라고 불릴 만큼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지금 시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강한 사랑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라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 결국 주변에 악한 영향력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모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제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이것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이 모든 영역에서 벗어나서 죄에 대해서 함께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과한 사랑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자신들의 그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소중하기에, 더 중요하기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면서 자신들의 것을 삼았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교제의 통로이며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나스는 자신이 우선이 되었기에 죄를 용서받음에 대해서 중요치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이 먼저가 되고 중심이 되었기에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혹시나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하진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소중히 여겨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갈취하여서 자신들을 위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시간이 소중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갈취하여서 자신들을 위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함이 옳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 가문과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것이며 악한 영향력을 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왕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곧 주님과 세상을 잇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섬기는 제사장이 우리 성도입니다.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를 무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제사를 멸시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을 무시하고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배제하고 주님만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죄를 경계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주변에 은총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주변에게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